주보 바깥에 보시면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네, 성경으로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만 기다리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에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러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의 시기에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의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나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을 겁니다. 때로는 고통스럽다라고 생각되기도 하죠. 요즘처럼 기술의 발전이 많이 이루어진 이때에는요, 모든 것이 빠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이 문화 안에서 이런 어려움은 기다림이라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건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요, 이런 경험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 1, 2초 닫히는 거 참지 못해가지고 버튼을 연거푸 누르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인터넷이 잠깐 버벅인다 싶으면요, 바로 새로 고침을 누릅니다. 메시지를 보냈는데 숫자 1이 없어진 걸 봤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답이 없는 것을 보고 답답해하고 짜증내하는 자신을 본 적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우스 클릭 그냥 한 번이거나 아니면 터치 한 번이면 최신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이 세상이다 보니까요, 정보든 뭐든 기다리는 게 꽤나 불편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제가 지난달부터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운전을 하나 싶은데 제가요 운전에 1도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야 면허를 땄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사는 곳이 그리고 다니는 곳이 이 수도권이다 보니까 워낙에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었고 저는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이동하는 그 기간 동안에 뭔가를 읽거나 또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되게 매력적으로 느꼈었거든요. 분명히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생활하는 것은 저에게 아무 문제가 없고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한 달 전부터 막상 운전을 해보니까요, 잠깐 지하철 앞에서 줄 서는 것,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철저히 제 속도를 지키면서 운전해야겠다 싶었던 그 마음이요, 바로 앞에 놓여있는 그 차를 볼 때마다 조금 흐트러지는 걸 발견하곤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느린 것을 못 참게 되었다라는 거죠. 꼭 저만 아니라 여러분도 비슷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그냥 그 유튜브를 그냥 원래 배속대로 못 보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꼭 1.25배속 아니면 1.5배속 정도는 돼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요, 사람들의 그 말이 너무 느리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리모컨이 없나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영화 보는 것도 그렇죠. 그리고 드라마 보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지금은 예능을 보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그 전체 이야기를 다 보는 것보다 그냥 잘 요약되어 있는 거, 편집되어 있는 거, 이런 것을 찾는 날도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제가 지금 우리의 사회가 굉장히 빨리빨리의 문화 속에서 많은 것들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지만, 기술이 발전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부분들이 빨라졌다라고 하는 게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도 굉장히 많죠. 어디 멀리 가지 않아도요, 우리는 신선한 재료, 여러분이 구하고자 하는 어떤 물건을요, 하룻밤 사이에 배송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잠깐이면 원하는 정보를 풍성하게 내가 아는 것 이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이런 특성들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저력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빨리빨리의 문화가 가진 부작용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점차 빠른 속도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중에 하나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기다리는 법을 이 시대 속에서 잘 배우지 못하게 된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인생의 중요한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서두른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 시기를 그냥 서둘리 넘기겠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 얼른 성인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청소년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 시기를 그냥 뛰어넘긴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건강을 회복하는 일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는요, 말하자면 기다리는 일들이 늘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필요로 하는데, 왠지 모르게 남들보다 빨라야만 할 것 같고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요, 점점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들이,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부딪힌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죠.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빠르게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남들보다 먼저 도달하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요,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죠. 만일 우리가 빠르고 즉각적인 반응만을 능력이라고 여기고 멈춤과 느리다라고 하는 것, 그런 느림을 곧 실패처럼 혹은 무능한 것처럼 여기고 있다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모순된 상황에 놓이게 되어서 스스로 괴로워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될 겁니다. 왜 내 삶은 저 사람과 다르게 이 모양 이 꼴일까? 라고 하는 거죠. 혹은 이런 식으로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 삶을 이렇게 두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어느 때까지 그러실 겁니까? 라는 식입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불안함과 그 염려 속에 던져둔 채로 외면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다림은요, 인생의 공백과 낭비가 아니라 중요한 의미가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요, 홀로 그냥 던져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이 문장을요, 여러분 정말 믿으시고 경험하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요, 이 부분을 세 가지 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그런 기다리는 모습에 있어서 모델이 되어지는 사람들을 본보기로 우리가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러면 그런 우리가 어떻게 기다림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지, 기다림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죠. 첫 번째 대지입니다. 여러분 뭔가 오늘 축 이렇게 처져 있는데 제 목소리 때문에 그런가요? 제가 힘을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의 공백이 아닙니다. 기다림은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훈련의 시간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다림은요, 인생의 공백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훈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자,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 목자들이 다녀간 후에 8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들었던 바대로 예수라고 붙였다라고 하는 말을 하죠. 그리고 나서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 여기에 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보통 그때 관례대로 의하면 약 70일 후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앞서 1장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던 그 장면 생각해 보시면요, 이런 모습들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아기라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관례입니다. 난지 8일 됐으면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지는 것과 나아가서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율법의 정결 예식대로 이제 행하게 되는 것, 이건 모두 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일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온 우주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말하자면 율법을 만드시고 그 위에서 재판하셔야 될 그 하나님이요, 인간이 되어서 율법 아래 서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읽은 내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고 지위가 있는 마땅한 그분께서 철저히 하나님의 때와 질서에 순종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요,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데 있어서 그냥 사신 것도 아니에요.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24절 보면 제사를 어떻게 드리겠다라고 계획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산비둘기 한 쌍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정해뒀던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뭔가 제물을 살 돈 없다 하면은 저기 산에 올라가서 비둘기 잡아 오라는 거죠. 안 되겠으면 그렇게라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예수님의 가정 형편,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라게 되시는 그 환경이요, 뭔가 편하거나 쉬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울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가난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게다가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자신의 사명을 행하시기 위해서는 앞으로 약 30년간의 기다림을요, 예수님은 그 시간을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들 눈에 아주 띄는 사람으로서 있지 않았어요.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성장했고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자신의 사명을 준비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의 기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고 멈춰버린 것 같은 그때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기다림의 시간이 그저 공백이 아니라 우리의 뿌리가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는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때로 고통스럽고 힘겹죠. 꼭 문화 탓만은 아닐 거예요.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내가 계획했던 그 타이밍 너무나 적절하다고 생각했던 그때가 지나가고요. 상황은 다 멈춘 것처럼 보이게 되었을 때 우리는요 초조해지고 그 초조함에 시달리다가 때로는 무력하다 못해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죠.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로서 여기는 일일수록 혹은 우리가 품어서 마땅한 그런 좋은 기대일수록 그 사실로부터 기다리는 일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실에서 우리가 실망하게 될 때마다 기다리면 더욱이 힘들어질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저와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합시다. 그때는요 정말 기다림이 더더욱 어렵습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병들어서 지쳐 있으면요 더 그럴 거예요. 그 당사자만이 아니죠. 가족들이 누구보다도 곁에 있는 사랑하는 자들이 그 기다림이 어렵다라고 하는 걸 알 겁니다. 그런데요 기다림을 힘겹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불안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실, 기다려야만 하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향하면 되겠다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통제되지 않으니까요.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이렇게 기다렸는데 그 결국이 혹시나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 하는 그 걱정이요. 다른 사람들은 이미 저 멀리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삶은 왜 여기에 있나 싶은 그때마다 우리는요 불안해하면서 이 시간이 우리가 기다리면서 행하는 그 모든 노력이 의미가 정말 있는가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싶은 날이 있죠. 혹은 사랑하는 자식이 있는데 앞으로 진로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겠다 싶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걸 보면요 답답해합니다. 벌써 몇 달째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았는데 몇 년째 입시를 하고 있는데 계속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다 보면요 쉽지 않아요. 일단 알바라도 하지만 이러다가 이렇게 평생 사는 건 아닐까 싶어서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요. 배우자는 다 때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전히 혼자인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사기당한 것 같아서 아니, 그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없는 기다림이었던 것 같아서 힘들기도 하죠. 이쯤이면 생기라 생각했던 자녀 혹은 집 혹은 안정된 관계들과 미래들이요 여전히 멀게만 느껴지는 그때에 우리는요 정말 힘들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생각해보기로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웬 집이냐 싶을 건데 이렇습니다. 여러분 집 지을 때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 하나가 있다면 일단은 그 땅을 놓는 기초일 거예요. 아무리 예쁘게 우리가 인테리어를 하거나 아니면 그곳에 무슨 최신 가전이나 가구를 들여놓는다 하더라도요 그 땅의 기초가 약하다면 금방 무너져 내릴 겁니다. 반대로요 기초가 튼튼하다면요 그곳에 어떠한 풍파가 있다 하더라도요 끄떡없이 우리가 안심하며 쉴 수 있는 것을 경험하죠.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요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앞서서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무능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혹시나 그럴까 봐 걱정하지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불안해하고 있는 진짜 이유가 있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세워놓은 그 집의 기초가요, 우리의 삶의 기초가 너무나 약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을 보면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의인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그리고 악인에 대해서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보이지 않는 그 땅 아래에 뿌리를 내리고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자리를 지켜내면서 결국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요, 바람에 나는 겨 같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 풍선 혹은 어떤 홀씨 마냥 바람이 불 때마다 이리저리 휘날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그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 말하자면 우리가 불안해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의식하여서 말로 뱉진 않아도요, 사실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뿌리가 없고 무게가 없이 너무나 가벼운 존재로 있다라는 거죠. 닷을 내려도 배 자체가 스티로폼 마냥 가벼우니까 막 이래저래 휘둘리는 꼴들을 보면서 걱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더디게 일하시는지, 왜 이렇게 약속과 성취 사이에 긴 시간이 필요한지 이해하기를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일어나 싶죠? 애초에 기다릴 필요 없이 딱딱 바로바로 기적을 나타내신다면요, 사람이 의심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이렇듯 힘들지 않고 모두 다 잘 믿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그냥 냅다 빵이 아니죠. 땅만 파고 땅만 파고 또 파고 계속 파는 그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일이요, 그 삽질 같은 일이요, 실은 거대한 건축의 기초를 놓기 위해서였다라면요, 여러분, 그 일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약속했던 거 아실 겁니다. 그 자녀를 약속하고 그 자녀 이삭을 주시기까지 긴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죠. 그 사이에 두 사람은요, 이 기다림이 너무 길다 못해서 지쳤고요, 때로는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라의 여종인 그 하갈을 통해서 아들 얻자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두 사람을 마치 희망 고문하는 것 마냥 계속이 설득하시면서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고 더 나아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단순히 아이만 주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 아이만이 아니라 그 아이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해 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 진리 위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기초를 세울 수 있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아무리 거세게 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닥치는 상황이라도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요, 그렇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통제력을 내려놓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우리가 보았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은 대로 우리의 삶이 이끌어진다면 얼마나 괜찮을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괜찮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손실되게 경험하게끔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그 하나님 당신을 든든한 기초로 삼고 사랑하게, 그분에게 뿌리 내리게 만드는 시간이 이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왠지 너무나 더디다,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내게는 너무나 멀다라고 느껴진다면요, 그러한 약속과 그러한 기다림에 지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다림이 힘들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다림이 힘들다라고 해서 이미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요, 인생의 공백이 아니고요,
우리를 불안에서 건지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다루시는 일이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갈게요. 25절부터 보면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까 읽어서 보다시피 한 명은요 시므온이고 다른 한 명은 안나였죠. 이 둘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경 다른 데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들이에요. 시므온 많이 봤는데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나이가 굉장히 많은 노인이었다라고 하는 점일 겁니다. 여러분 25절과 26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러분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누가는요 이 사람이 의로웠던 사람이다. 그리고 경건했던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내지 않죠. 이 사람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이스라엘의 그 구원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했던 다른 한 사람 안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건너뛰어서 36절부터 3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러분 계속 말씀을 읽는 게 쉽지 않겠지만 같이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36절 보면요 안나가 나이가 많은 선지자였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38절을 보면요 그 안나가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요 37절을 보니까요 그녀의 나이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 나이가 84세였다라고 말을 하죠.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과부가 되고 나서 84년이 지났다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녀가 이때에 나이가 84세였다는 건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찌됐건 당시의 평균 연령을 생각한다면 이 분의 나이가 굉장히 연세가 많은 지긋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끄덕일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시므온도 29절에서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볼 때 학자들은요 그 역시 시므온 역시 연세가 많은 노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유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단순히 그냥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나이가 되도록 일평생 무언가를 간절하게 기다리던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기다리던 게 뭘까요? 그들이 기다린 것은요 이스라엘의 위로요, 예루살렘의 속량이요, 바로 메시아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요 이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지금 이들이 만난 아기 예수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요 부모의 품에 안겨서 성전에 올라왔을 때 이 메시아를 알아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본다면요 오늘 성경은 이 두 사람만을 주목하고 있죠. 이 두 사람뿐이 아기 예수가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고요 그에게 나아가 축복하고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그때 성전에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생각해보건대 그 사람들 중에 가장 눈이 안 좋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면요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순위권을 앞다퉜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메시아를 알아보는 영적인 눈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요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요 이 두 사람이 가장 좋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당시 유력한 권력을 자랑했던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 가장 빨리 성공하고 능력 있다라고 여겼던 그 사람에게서가 아니고요. 가장 오래되고 남들이 뭘 하고 묵묵하게 자기의 길을 갔던 사람들을 통해서 경배 받으셨고요. 축복 받으셨고 예언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메시아로서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아까 26절을 보면요, 시몬은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게 이 시몬입니다. 시몬은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요, 그 말씀을 들은 이후 이 사람은 매번 성전에 나가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자신이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됐을까요? 그게 하루 이틀 혹은 일주일 한 달이 되고 더 나아가서 1년이나 2년이나 5년이나 아니면 어쩌면 몇십 년이 되었을지도 모르죠. 29절에서 자신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하는 이 말로 볼 때 그 세월이 어느 정도나 되었을지, 그 기다림이 얼마나 길었을지 우리가 짐작할 뿐입니다. 여러분, 시몬은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성령으로부터 이러한 지시를 받고 성전에서 점점 나이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은요, 이런 생각도 했었겠죠.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닐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이라고 해서 한 번도 의심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그랬다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끝끝내 믿음으로써 그 성전에 나아갔고요, 그곳에서 기다렸던 거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거다라고 하는 이 성령의 지시가요, 처음에는 누구도 듣지 못할 그 축복을 받은 것처럼 느껴졌겠지만요, 혹시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기다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기다림의 세월 속에 때로는 저주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분을 보기 전에는 죽을 수 없는 인생이니까요. 여러분, 이제 몸도 성치 않은데 가족들은요, 이제 그만 좀 하면 안 되냐라고 말했을 거예요. 도통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이웃들도요, 혀를 찼을 겁니다. 그런 말을 보고 그런 상황들을 경험할 때마다 시몬은요, 왜 풀이 죽지 않았겠어요? 똑같이 낙심하는 날도 많았을 겁니다. 그렇지만요, 아기 예수를 품에 안는 이날까지도 성전을 계속 향하고 있는 시몬에게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요, 성령님이 정해내 주셨던 그 말씀이요,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계속 성전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던 사람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감동으로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27절부터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몬이요, 이 아기 예수를 만나는 그날이요, 자기가 지금껏 기다려왔던 그 모든 기다림 속에 쌓여왔던 그 어려움은요, 이날 다 녹아졌을 거예요. 여러분,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36절을 보면요, 이 사람은 결혼하고 7년 뒤에 남편과 사별하였고 과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 결혼하는 그 연령은요, 보통 10대 후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나이를 많이 친다 하더라도 20대 중후반 그쯤에 과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때부터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될 때까지 살았다는 것은요, 그 세월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을지 여러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지금도요, 한 부모의 가정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한 여인이 과부가 되어서 홀로이 살아간다는 것은요, 생존을 위협받는 문제이죠. 여러분 도통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자신의 삶도 이해하기 힘들었을 그때에 앞으로 어떻게 자식을 키우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을 그때예요. 이 여인은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냥 이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항상 성전에서만 있고 다른 데는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아닐 거예요. 그 말이라기보단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60여 년을, 적어도 그 60여 년을 보낸 후에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염없이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왠지 모르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곤 해요. 굳이 우리가 말로 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직도 그런가 싶어서, 아직도 그렇냐라고 하는 생각은요,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죠. 마치 기다림이 실패인 것 같고 낙오인 것 같고 불확실성의 상징인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하지만요,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다림은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고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의 정체성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야만 하는 그 예배의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말을 어렵게 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보통 사람은요, 예상하지 못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다 보면요, 그리고 그 세월이 길어지면 길수록 그 상흔에 아파할 뿐 아니라 세상을 곱게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이 세상 앞에서 자신에게 놓여져 있는 이 상황은요, 자신을 하여금 독해지게끔 만듭니다. 여러분 여선지자 안나가 겪었던 일들, 그리고 그 고단했던 세월을 보자면요, 충분히 그러하고도 남을 상황이지 않아요? 여러분 20대 중반에 과부가 되었는데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섬기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가 넘어가는 거지, 여러분 이게 어떻게 쉬운 일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 거냐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평가하기로는 낡고 의미 없어 보이는 그 더디고 느린 기다림의 삶에요, 기적이 쏟아졌다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다시 질문해 보면요, 이거는 기적이 아니고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얼마 전에 유튜브를 넘겨보다가 누군지는 잘 몰라요. 누군지는 잘 모르는데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자기는 기독교를 믿지는 않는데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꼴들을 보면 좀 별로다라고 하는 생각도 한대요. 그런데 적어도 자기가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리스펙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뭔가 궁금해서 쭉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고난과 고통이 와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면서 받아들인대요.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그 삶을 수용하고 살아내더라 하는 것이 자기 상식에는 너무나 이해가 안 되면서도 인정할 만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냥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자기 상식선에서 나름대로 평가하고 생각한 거죠. 그렇지만요, 오늘 이곳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건요, 기적이에요.
약속을 주시면서 성취의 날까지 하염없이 기다리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요, 저 멀리 하늘에 저 우주에 계시면서 나 몰라 하면서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삶의 고통의 모든 순간에 빠짐없이 찾아오셔서 그 마음과 생각이 비틀어질 때마다, 왜곡될 때마다 그것을 붙들고 버티며 씨름하여 주셨던 것. 그래서 결국엔 우리로 하여금 깊은 믿음 가운데 뿌리 내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을 두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줄곧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누었던 노아의 방주 이야기 기억하시죠?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홍수를 기다렸던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요 계속 기다려야 했고요, 나아가서 아들을 주시고 났더니 땅에 대한 약속은 언제 오나 싶었겠죠. 그건 그의 아들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구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겪어야 했던 기다림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만이 아닐 거예요. 기다림은요,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요구되는 바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제 다시 오실 자신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죠. 그렇기에 히브리서 11장 1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결국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다림은요, 그렇게 그냥 참는 게 아니고요, 하루하루의 선택이자 신자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기다림으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여러분, 시몬과 안나처럼 기다리는 게 우리에게 가능하긴 한 걸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적용을 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걸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이 힘든 이유는요, 우리가 그 기다림에 대한 결과만을 바라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언제 될까? 정말 될까? 왜 안 될까? 만 생각하면요, 지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태양이 크다라고 하는 거,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 태양이 어마어마한 열 에너지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요, 평상시에 태양의 크기에 대해서 실감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훨씬 더 커 보이니까요. 사실 둘을 비교해보면 비교가 안 되는 사이즈죠. 하지만요, 당장 내가 겪고 있는 일들과 문제들이 커 보이는 이유가 우리가 그것을 가까이에 두고서 그것만 바라보기 때문이라면요, 반대로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그분의 말씀과 약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분을 가까이 함으로써 실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좀처럼 실감하지 못하겠다, 나는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라고 한다면요, 이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 가까이에 오셨어요.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그 하나님이요, 인간이 되셔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힘과 자신의 그 모든 부유함을 내려놓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율법 아래 나신 아기 예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 왜 그러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그 일을 행한다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쓰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나아갈 수 없던 길을요, 예수님께서 만드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와 이뤄놓으신 이 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과 그 좋음을요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 적용 이거예요. 통제욕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기다립시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거 내가 쉽게 하면은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기다림이 힘든 이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는 게 힘든 거예요. 언제, 어떻게, 왜, 이런 질문들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질문들은요, 우리가 이 상황을, 이 형편들을 다 짊어지고 우리가 알아서 원하는 대로 해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를 드러냅니다. 말하자면 사실 통제 욕구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닐 거예요. 그걸 처음 주신 건 하나님이죠. 그렇지만요,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자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그것을 대신하고자 했을 때 통제 욕구는요, 우리를 삼키는 괴물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안전하기를 바라지만요, 그래서 이 통제의 욕구가 계속 날뛰지만요,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가져오는 결과가 우리의 삶을 삼킨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크 브로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쓰신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 그 책에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림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이미 아는 것을 마음에 고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다림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이미 아는 것에 마음을 고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시몬과 안나가 그 성전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리며 만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고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이죠. 여러분, 기다림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당신의 때와 당신의 방법을 제가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분께서 하신 일들을 볼 때에 비로소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이 명령에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은요, 우리가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어떤 자격을 가지고서 당신 앞에 나와 이런 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음에도 우리의 아무런 조건을 찾지 않으심에도 당신께서 그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요.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분이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분이 이 땅에 와서 율법 아래 나심으로 결국 이루게 된 결과가 죽으심인데, 그로 말미암아 이분이 얻는 것 있다면 그저 우리잖아요. 겨우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얻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율법 아래 나셔서 십자가로 향하신 예수님을 보면요, 우리는 하나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예수를 보내신 분, 이 예수가 하고자 하는 그 일,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기다림의 명령과 약속에는요, 우리가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이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분이 선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그 기다림의 자리로 향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세 번째로 이 기다릴 시간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채우십시오. 기다림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시몬이 계속 메시아를 찾아서 성전에 나서야만 했고요, 안나는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겨야만 했습니다. 이런 걸 해내야만 여러분이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기다리는 시간을 통하여서 당신을 드러내실 것, 우리로 하여금 당신 앞에 붙어있게 하실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실 것을 여러분 믿자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요, 말씀이요, 함께 찬양하면서 교제하게 하신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들과 함께 하면서 더 그 시간들 안에 우리 위해 일하신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요, 방금 다시 말씀드렸지만 공동체와 함께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은요, 여러분 잘 보시면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기다리는 그 대상과 그 내용의 모든 것들이 조금 다 달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요, 우리는
모두 다 이 기다림의 성취를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됩니다.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면서요, 격려하는 것,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누는 그 모임을 사모하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마지막으로 결론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40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요, 자라나셨죠. 예수님 역시도 강해지는 그 시간을 겪으십니다. 예수님 역시도 지혜에 있어서 충만해져 가셨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요, 힘과 능력으로 완전하게 이곳에 와서 어떠한 기적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이 과정과 기다림 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요, 율법 아래 나신 분이고 기다림의 자리로 들어오신 하나님이십니다. 30년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시간 속에서 광야의 40일 동안 그분은요, 기다림의 고통을 몸과 영혼으로 아셨습니다. 배신과 침묵과 지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셨고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때까지 인내하셨죠. 그런 주님이요, 지금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떤 기다림 속에 있는지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우리의 기다림을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몬과 안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들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보면서 우리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다림을 낭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부활로 그 진리를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우리의 기다림이 불안하고 흔들린다면 우리의 삶이 붙들고 있는 것이 그만치 가볍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분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의 기다림은요, 외롭지 않고요, 그분의 계획 안에 있기에 우리의 기다림은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다림은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